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마주하기 싫어서 불편해서 피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괜히 마주치기 싫어서 전화 받는 것을 미루고 답장을 미루고 저 멀리서 보이면 돌아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진 않지만 내 안에 그 사람을 마주하기 불편한 어떠한 부담감이 있을 때 피했던 경험은 없으신지 이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청년부 안에서 대부분은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보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야, 잘 지내? 요즘 나랑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을래? 이런 문자를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을 한다고 해서 그 청년이 바로 수락하는 거는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했는데 가끔은 저한테 먼저 신방을 요청하는 청년이 있어요. 가끔은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청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참 감사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뭔가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방을 요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이야기를 오픈할 뭔가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그것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그 누군가의 연락만 받아도 저는 일단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근데 물론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신방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 청년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할 마음을 용기를 가지고 연락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직접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그런데 요한은요, 한 가지를 굳이 기록을 해요. 그가 언제 찾아왔는지를 굳이 기록을 합니다. 보면 니고데모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고 기록을 했어요. 왜 굳이 밤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냥 찾아왔다고 말을 해도 되는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니고데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지도자였고 종교인의 앞잡이였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고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눈에 받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나 아니면 성경을 아무튼 엄청나게 잘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니고데모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도전감을 줬어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길을 예수님을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반대로 아니면 도전의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했던 것을 깨면서 행동하게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태클을 걸고 도전적으로 예수님이 말을 건네는 그 예수님과 그 반대편에 있는 무리들은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밤이냐 낮이냐 찾아온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처음 한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님한테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얘기를 딱 하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여러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한테 온 게 분명하네요. 니고데모가 그 고백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당신 좀 특별한 것 같네요. 당신은 어떤 분인지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뜬금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신 좀 특별하네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같네요. 당신 좀 달라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문맥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전혀 안 했어요. 조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백이나 어떠한 질문보다 니고데모의 현재의 상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되나요? 저 선택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끔 우리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를 보고 뜬금없는 대답을 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뛰어났다 했죠. 그리고 유대 율법 지도자라고 했죠. 신학교의 교수인 택이죠. 누구보다 지식이 풍부했어요. 종교 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게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 안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사람 안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지만,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뛰어나지만 이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구나. 밤을 낮으로 바꾸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풍부함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잖아요.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빛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20절을 한번 보세요. 왜 빛으로 나오지 않냐 하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신이 잘못을 하면, 자신이 죄를 저지르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그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반응이. 왜냐하면 드러나기 싫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번 수술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수술을 하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환자 입장에서 뭐를 크게 느끼느냐 하면, 이 조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술실에 엄청나게 환한 빛이 환자의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세게 비춥니다. 조명이 정말 밝아요, 수술실에는. 그 이유는 이 환자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낱낱이 빛으로 파헤쳐서 이 환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병의 위중 상태를 보고 정확하게 환자를 의사가 치료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실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죠.
예수님께 나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빛을 계속해서 비춘다는 거예요. 어둠이 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빛을 두려워해요. 빛이 쪼이면 드러나니까. 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빛으로 드러낸 다음에 반드시 사랑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리기 위해서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빛은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비추어도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정죄함이 돼요. 그런데 빛은 사랑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빛은 치유함이 돼요. 내가 얼마나 병이 위중하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서 내가 빛이 쬐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께 숨기고 싶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한, 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괜히 사람을 피하고 사람들의 눈을 마주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피하고 말씀도 피하고 예수님도 피하고 예수님께 드러나는 게 불편하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를 보면 니고데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식은 풍부했어요. 아는 거는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두려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가 가장 잘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밤에라도 예수님께 나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피하고 싶은 영역, 숨기고 싶은 영역, 남들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어떠한 영역, 분명히 무엇이든 한 가지씩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빛 대신 예수님한테 가게 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처음에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밤에 찾아왔지만 마지막에 요한복음 장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가 처음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의해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완벽해지면 교회 나가야지. 내가 지금보다 조금 괜찮아지면 예배 드려야지. 내가 조금 하나님한테 떳떳해지면 기도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지금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예수님 앞에 밤이라도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